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얼마 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대화가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유출될 줄 모르고 개인의 관심사를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장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말하기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늙어가는 인체의 장기를 하나하나씩 이식하는 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15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어리든 또 많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969년을 살았다고 하죠. 이 기간은 시진핑이나 푸틴도 놀랄 만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에 주목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969년이라는 시간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를 살았든지 똑같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사람이 보기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무두셀라도 결국엔 죽더라.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아무도 피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창세기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게다가 무두셀라의 죽음 이후에 노아의 홍수, 그 홍수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가 결국 심판이라는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 죄인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명단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두셀라와 달리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900년이 넘는 시간, 1000년이 가까운 시간을 살았던 것에 비해 이 사람은 365세를 살았을 뿐입니다. 물론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 족보 안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5장에 소개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죽었더라,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으로 끝이 나지만 에녹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에녹에게는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후유증, 삶 그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또 우리가 건강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또 여러 가지 사회나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 죽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죽음이 선사하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공허함 같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을 이 죽음 한마디에 응축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에녹이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수많은 족보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 에녹이죠. 그런데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후유증을 겪게 된다면 에녹은 그 후유증을 겪지 않고 생명의 삶을 살았고 끝끝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죽음의 현상들, 죽음의 후유증들이 가득할 때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써 그 모든 죄의 후유증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원한 기간을 사는 것을 넘어,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죽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이제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후유증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어야 하고 죄인과는 다른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후유증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굳이 외면하고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 좋은 것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더 좋다, 하나님이 더 은혜롭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며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으로 채우면 그것은 세상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득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을 열심히 채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똑같은 삶이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고
홍수와 같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900년을 넘게 살았던 무두셀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괴로울 때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좋은 길로 가자, 바른 길로 가자, 나와 함께하는 길로 가자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끌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만들어갈 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의 후유증, 죄의 후유증을 이겨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